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 페이지로 340페이지부터 41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가 우리 전하병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 영이 통했나 봐요. 이 기도가 이 말씀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역을 접수하래요. 이 지역 접수하래요. 우리가 접수해야 됩니다. 요 조그만 이것도 우리가 다 접수해야 돼요. 다. 이거 뭐 건물 뭐 얼마나 이거 된다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접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요셉, 야곱의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아들 요셉이 있고 형제들이 요셉이 있을 때에는 고센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어요. 아주.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랬어요. 그러면 아마도 한 2세기는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그때부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계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고 이곳이 조사입니다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들의 잘못이에요. 분명히 이들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와서 이것이 좋다고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신앙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해서 이곳에 와서 좀 편안하게 이제 지내요. 그러면 뭡니까? 영적인 것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잘 살겠다고 다 안주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너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지? 흔들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때에 이제 이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디로 보내셔요? 광야로 보내셔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증인으로 보여준 게 광야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보냈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모세가 먼저 떠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을 배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뭐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고 인천이 있고 경상도가 있고 마산이 있고 수부 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이루어졌냐면 그 지역에 그 자기의 혈족들이 모여서 그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을 지어줬던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에도 12도가 있어요. 그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땅이 분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땅 분배된 그 혈족이 그 지역의 지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을 나눠주니까 전부 다 좋아해. 여러분, 땅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땅 한 평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평도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저는요, 땅에도 안 묻힐 거예요. 그냥 재로 날려보내랄 거예요. 이 땅에 뭐. 그런데 전부 다 땅 주니까 너무 좋아해. 야, 이 땅 좋은 땅이야. 이 땅은 비옥한 땅이야.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의 땅은 전부 다 싫어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네피림의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의 마지막 15절에 보면 아주 그들은 크고 장대하다고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딱 거기를 이제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곳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가서 그곳에 가보잖아요. 딱 보냈어요. 12명의 아주 지혜가 있고 사리 분별력이 아주 좋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12사람을 딱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가보니까요, 도저히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 커. 아마 유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은요, 키가 자그만합니다. 안 커요, 원래가. 이 씨들이요. 가보니까 거기 가면 키가 있자만하고 뭐 그냥 있는데 몸도 이러고 도대체 저희들하고 이 팔씨름에도 우리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은 바로 본 거지요. 바로 봤어요. 눈으로 정확하게 봤습니다. 저건 안 돼요. 우리는 저들 감당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고 믿음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말을 신뢰할까요? 10명의 사람의 말을 신뢰할까요? 10사람의 눈으로 본 게 신뢰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이거 왜 우리 여기까지 왔지? 또 가서 종살이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텐데 왜 여기로 왔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헤브론 땅을 가져주니까 전부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갈렙이요, 나이가 몇 세요? 85세입니다. 85세요. 지금은 85세 정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85세는요 아주 금방 굉장히 나이 드신 노년이에요. 그런데도 이 뭐라고 해요? 이 갈렙이요, 이 산지, 이 땅을 내가 접수할 테니 나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세요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말로 환경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요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봤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이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갈렙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갈렙이 그 헤브론의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땅을 접수하려면, 우리가 이 건물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에 돈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우리가 이 건물을 우리가 접수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안 하셔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데요, 뭐가 우리가 없어요? 저 굉장히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재벌, 이거 뭐 지금 엊그제 신문 보니까요 뭐는 재벌이 네 번째 갔다가 다시 뛰어 올라서 뭐 재벌 1위로 다시 올랐다는, 내가 신문을 잠깐 보았는데요, 이것과 비교하지 되지 않는 우리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한번 주시면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으로 우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박강호 집사님이 돈이 있을까? 이게 돈이 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교회가 크게 세워진 교회들이 돈이 있어 세운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세운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사람을 보고 이 땅을 접수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세상에 훈련된 군사를 통해서 이 땅을 접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접수해요? 바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만 가지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8절부터 9절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았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의 개역 개정 성경 전에는요 이것이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성실한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실함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성실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이마에 붙어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있던 그 열심과 동일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예배 시간에는 성실함을 갖고 있는데 나가서는 성실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세가 정말로 이것은 내가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발을 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지 다른 어떤 방법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이 산지를 접수하겠나이다는 믿음의 은혜만 가지면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접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가요 이 펠팍에 왜 이 중앙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그냥 그 교통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 걸어가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해라 이러라고 하나님이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우리에게 접수하라고 우리에게 이곳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단순하게 예배 행위만으로 끝나는 우리가 아니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접수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늘 좋았네, 말씀이 좋았네, 이렇게 끝나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이곳에 들어오지 않는 아주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여러분,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벨팍의 이 지역이요 참 열악한 지역입니다. 참 삶이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접수해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서 그를 접수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내셨어요. 우리를요. 다른 것 때문에 보낸 게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지역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교회 얼마나 어려울까? 어렵죠. 그러나 이 작은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서 이 지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접수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절대로 어려움 없이 일어난 것은 한 곳도 없어요. 이 어려움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고, 어려움을 우리는 뚫고 나가서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번에 우리 집사님 간증하면서 얘기했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은 좀 큰 교회 가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마음에 맞은 사람들 좀 한 10가정 모아갖고 이렇게 준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시켜 내가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을 줄로 저는 믿고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 첫 해에 우리 예배가요, 어디에서 시작인 줄 아십니까? 조그만한 리빙룸, 거기에서 저 하나 보면대 하나 갖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 너무 추워서요, 히딩비가 아까우니까 히딩을 안 켜놔요, 그 집이. 그래서 어떻게 추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들어가자 조그만 방에다 히터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첫 예배가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움이 거기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준비해서 가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준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앞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뒤에도 이제 막혀 있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지팡이를 대고 그냥 모세같이 되니까 그 물이 갈라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2024년이요.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세상적인 어떤 전통적인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제 전념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요 850명과 한 사람의 대결에서요,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군중의 심리가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번에 그 TV에 이성균 씨 돌아가시더라고요. 자살하고. 그 댓글에 달린 그 군중의 심리 때문에요, 억압이 왔어요. 결국에 생명을 끊어요. 850명과 한 명과의 대결은요, 이건요 승리할 수도, 이건 승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갈 때 850명의 전부를 다 죽이는 겁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이요, 정말로 이렇게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떤 모습 속에서도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적당히 쫓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쫓은 게 아니에요. 저도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나서 쓴 게 아닙니다. 머리가 비상해서 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집안에 신앙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제가 이 신앙사 왜 제가 여기에 섰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만 갔어요. 누가 뭘 할지라도 세상 것을 놓고라도 이 일을 가겠노라고 그 길만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옆을 보지 않았어요. 뒤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좀 바보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똑똑해서 내 생각, 내 지혜,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요.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복권이 당첨받는 믿음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권 당첨돼요. 저요, 복권 당첨된 사람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막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복권이요? 예수님 만남 복권이요. 이것보다 더 큰 복권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 거칠은 바닷가의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거칠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내 인생의 모습, 어릴 때의 모습이에요. 어릴 때 여러분, 인간의 성격은 3살에 다 정립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 바닷가에서 욕하고 그냥 두들겨 패고 이것만 보고 어릴 때 형성된 이 인격이요, 예수님 만나니까 인격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어요. 이런 인격을 가지고 성장할 때 저도 그런 모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장하면서.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요, 누가 뭐라 해도요, 저는요 화가 아니라 웃어요. 웃음만 나와요. 아, 또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럴까? 그냥 웃지 그걸 갖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저에게는. 그 이제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왜? 단순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보면 제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도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만남으로 복권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당첨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 보니까요, 전부 다 복권에 당첨됐어요. 나 그거 보여요. 그러니까 막 집사님은 싱글벙글 막 웃으면서요, 야, 오늘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불고기 해준다. 먹으러 가야지. 어제도 해줬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생기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요, 인상만 빡빡 쓰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니까요, 집에 가면 집이 이제는 천국이에요. 집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귀한 복권을 당첨받는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전부 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거치는 사람이에요. 욕 잘합니다. 아주 그냥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배워요? 얼마나 멋지게 변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바라면서, 야, 나도 저 향기를 나도 갖고 싶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집사님 보면 특히 남자 집사님들이 더한 것 같아.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변해. 여자 집사님들은 원래 예수님 만나 복 받았고, 남자 집사님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 막 복이 넘쳐서 막 그냥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무슨 방주야? 그렇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서 방주를 지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물속에 빠져 죽어가지만 그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만을 쫓아가면 이 지역을 우리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요. 2024년에는요, 이 지역에 낙심하는 자, 상처받은 자, 어둠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접수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접수해 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요, 75세에 가라고 했어요.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더니 25년 만에 아들을 주시고, 25년 맞나요? 75세 100세니까 잘 계산이 안 되네요. 선생님 계산 빨리 돌려보세요.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한 2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 땅의 거부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다.
세상의 환경 쫓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믿음의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아갈 때 이 지역, 이 산지를 우리가 접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멋진 교회로 하나님이 세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셔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랬어요. 함께 하실 때에. 자,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고백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성읍이 크고 견고한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과 같이 그 튼튼한 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돌아, 횃불 들고 돌아. 몇 바퀴? 6바퀴. 마지막 7번째는 그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 그랬더니요, 그대로 말씀을 쫓아 따라갔더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인간의 상상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견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 우리가 접수합니다. 내가 가는 그 땅을 우리가 접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터를 우리가 접수해서 멋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요. 요셉처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가는 곳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출애굽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넌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너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된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서 41장의 말씀에 이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참으로 너를 내가 도와서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다시 너희들의 있는 예루살렘 돌아오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남녀와 결혼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는 게 자식과 부모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모가 언제나 어디에 떨어져서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지은
만들어지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그들의 죄값으로 피로 내가 산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피값으로 샀어요. 피를 뿌리며 샀어요. 우리의 자녀가 피덩입니다. 피덩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는 자식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하셔요. 그 힘든 길을 가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위험의 길을 가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요. 좋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지역 우리가 접수합니다. 접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지금 모습 보면서 내가 뭘 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것을 나에게 주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요 왜 이런 멋진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두 닦기가 그 멋진 16대 대통령의 가장 아름다운 이 지금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대통령으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디를 가는 곳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요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요. 기도로 끝나버리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성령 받았어. 성령 받은 증거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 보니까 없어요. 사랑 없어요. 기쁨 없어요. 화목 있습니까? 화목 없어요. 절제합니까? 절제가 안 돼요. 그러면서 나는 성령 받았대. 나는 성령 받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다 죽어지고 내가 절제가 되고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그들 앞에서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누가 나 죽였습니까? 나 돌로 던졌습니까? 그렇지 않는데도 우리는 못 참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